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됐을 때에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이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또 총리의 또 담화문이 있었죠. 이제 더 방문하지 말라. 이제는 또 엄격하게 또 자가격리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주님과는 더 친밀해지고 또 주님과 더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성전에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 더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5절 말씀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사가랴다.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어떠냐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고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
외적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저분은 장로님이니까, 저분은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저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분일 거야. 물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때로는 겉으로 모습은 흠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모습으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짜 내가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여기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특별히 사가랴를 볼 때 뒤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가 온전히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함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명이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이죠. 내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잉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또 문제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면 이제 뭐 다음 뭐 또 준비할 수 있죠. 뭐 자식이 없는 거야 뭐 이 사람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뒤에 그 사람 두 사람의 나이가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을 볼 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는데 그것도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희망이 없어 보이죠. 안 될 것 같아. 점점 더 기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그 마침 사가랴가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가 해야 될 일을 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가랴가 자기의 이 순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이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사가랴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11절은 주의 사자. 그런데 그때 어떻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상황을 보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재밌죠?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더니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또 앞날에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하여 모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한 모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처음 겪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이 상황이 내 삶을 어떻게 또 변화시킬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가랴가 놀라며 무서워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이 사가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면 무서워할 일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이 내놓은 기도의 제목이 정말 이루어지릴까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 사가랴가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사가랴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들 있잖아요. 자식이 없는 거, 또 그런 면에서 자기가 점점 나이가 많아진 것에 대한 불안감, 또 걱정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응답으로 주께서 오셨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나타남에 사가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 무서워하는 것이죠.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앞에 놓인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열심히 이 부부가 기도했던 것이죠.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면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이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까 신앙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인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사는데 오늘 사가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좋은 그 내용들을 쭉쭉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죠?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늙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실, 자기의 지금 상황, 자기의 현실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래?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고 하나님의 계획은 알겠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몰라도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다른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믿기를 원하고 또 따르기를 원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자신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자신은 하지 못하는 어쩌면 오늘 사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과연 이게 될까? 과연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럴 때가 있지요. 그거는 먼저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늙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가랴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서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똑같이 습관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간구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올 한해 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것도 봤을 때 그가 기도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이름을 요한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 오셨는데 사가랴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지 몰라도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것이 될 줄 믿고 기도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약속한 이 말씀,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좋은 소설이나 아니 무슨 좋은 무슨 역사책 그 정도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오늘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되어질 줄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식과 같아요. 그 속에는 일관성과 보편성이 있어요. 일관성, 보편성. 이게 뭐예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100세 때 그 자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이제 상황이 끝나버린 사라를 통해서도 자식을 낳게 하셨 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즉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가 그 아브라함의 말씀 몰랐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했어도 자기는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는 예전만 길이고 그때 예수님 당시 때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대신 전하는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이 신앙생활을 이끌어야 될 주의 종이 지금 하는 말을 보면 정말 답답할 수 있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믿어지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종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겠어요?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한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은 어쩌면 주의 종들로부터 먼저 믿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주님을 만난 주의 제사장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무슨 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말로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증거했고 설교한다고 했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믿지 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자기 뜻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로 한 나라의 회복은 바로 주의 종의 회개, 주의 종의 회복에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예배당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근데 지금 이 가브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럼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되면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그 입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말한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죠. 설교한다고 다 설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갖기를 사모하는 시작될 때 주님은 다시 그 입술을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동안 소위 세상 말로 내뱉었던 이 말을 이제는 조금 닫고 이제는 멈추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정말 침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공회 속에 살았을지도 몰라요. 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다고 막 하고 했지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새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가랴의 입을 막습니다. 당장은 불편한 것 같고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이것이 이 사가랴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때가 시간이 됐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나? 저분이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분이 왜 저렇게 막 했던 분인데 왜 지금은 저러시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우리가 요즘 보면 육신의 입은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분들도 입술의 이 입은 뭐 풍성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입, 진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설교, 또 교제할 때 나누는 말들, 이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주님께서 나를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이제는 내 말은 내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것은 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을 더 채우고 더 풍성해지고, 그러한 시간들, 주님을 만났음에 감격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돼서 이제는 이제 자기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다 끝나서 이제 본래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뭘까요? 가난하게 사는가요? 뭐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무슨 건강하지 못한 거? 그런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그래요. 그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평안함의 하루를 사는 거예요. 평안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무슨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사가랴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모태신앙이고 또 신앙의 오랜 또 신앙의 생활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우리가 또 여기 보겠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그는 어린 여자입니다. 똑같이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가랴는 두렵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뭐 주님의 마인드 뜻, 계획은 알겠지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천사가 전해준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본인이 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마리아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들렸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근데 이 사가랴는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답하셨을 때 아유, 내가 기도는 그렇게 했어도 그게 되나요? 그게 될까요?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요. 기도하면서도 그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안해할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맛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온 세계가 그야말로 혼란과 두려움 속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함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와 또한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채식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으로 더해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속에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